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드온의 이야기는 참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지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지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부를 때에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던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사명을 주자 그때도 확실한 증거를 구하며 의심하였던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확신이 섰을 때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고 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결단력도 보여주었습니다. 기드온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사건은 미디안과 싸움에서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여서 전쟁으로 나아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은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단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며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금으로 에봇을 만든 사건, 또 아내와 많은 자식들을 둔 그런 이야기들을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쟁점이 되는 본문 가운데 있는 에봇에 대한 내용과 자녀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는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벗어나자 기드온에게 달려가서는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전쟁에서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탈취하였던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고리와 초승달 장식들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기드온에게로 가져옵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모아다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첫 번째는 금으로 만든 에봇입니다. 금으로 만든 에봇.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가 아니라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 성막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음란하게 만들었고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금으로 이 에봇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우리 그 의도를 에봇을 만든 재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6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음이라. 26절입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은 승리의 탈취물을 취하여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의미를 담은 기념품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대에 많은 자손들에게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기념품을 다른 형상으로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옷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볼 때마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며 또 그 옷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디안 사람의 금 귀고리 그리고 장식품 모양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초승달 장식입니다. 이것들은 달신을 형상화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국가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장신구에 종교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었는데 만약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몸에 지니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만든 그 금 에봇을 볼 때마다 미디안을 이긴 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경배의 대상과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에봇을 하나의 우상을 대하듯이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겨버린 영적 음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을 돕는 기념물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악한 의도로 이 에봇을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봇을 만든 즉시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벌하셨을 것입니다. 또 그를 사사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장면들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기드온의 선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였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평온함을 얻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에봇의 기사를 통하여서 기드온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러하였다면 하나님이 주신 평온한 복으로 마무리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 땅이 평온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받아주셨고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두 번째는 기드온의 아내와 아들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내와 아들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내가 많고 자식이 70명이나 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접할 때 우리는 마치 기드온이 왕처럼 부유한 생활을 하였고 많은 것을 누렸으며 욕망대로 살아간 사람처럼 여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첩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에서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며 멜렉, 이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붙이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이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첩이 낳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에서 이 멜레크가 기드온 자신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면은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그 말을 저버린 것이고 본인은 왕 노릇을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왕으로 군림하지는 않았지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왕이 누렸던 많은 것들을 누린 것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의 이름에서 나의 아버지를 뜻하는 아비를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것을 쓴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의 신앙적 고백을 그의 아들에게 붙여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을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면 많은 아내와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도 4명의 아내에서 12명의 아들들을 얻었고 이 아들들의 번성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기의 저자는 많은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아비멜렉이라고 언급을 하였지만 부정적인 오해의 가능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기드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아 죽는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땅,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부정적인 인물이었다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생명도 단명했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서 남유다의 역대 왕들은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들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마지막 방점은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고
바알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기드온의 생전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지 못했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한 것과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후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같은 맥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한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인 여룹바알이라는 명칭을 다시금 사용합니다. 여룹바알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더불어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바알을 섬겼지만 기드온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알과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이냐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사사기의 기록자도 그렇게 기드온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도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결국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기드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았지만 또 평안함이 주어지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순환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해를 받기는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는 기드온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며 죄악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물질적인 풍요의 유혹을 이겨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을지라도, 다른 그 어떤 사람은 우리를 오해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의 별칭처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바알들, 풍요와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과 더불어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기드온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며 그를 받아주셨고 또한 그에게 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며 선한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높은 권력과 많은 또한 물질적 풍요로 이끄는 유혹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접하며 또한 죄악에 빠지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